우리가 미국에 와서 배울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땡큐. 별일 아닌데 땡큐. 한국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땡큐. 안 그러면 땡큐 할 힘이 손이라도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 차 이렇게 들어주면 손이라도 들어주면 되는데 손 한 번 들면 끝날 일을 손 안 들고 총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는데 요즘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는 뭐 성경으로 말하면 옛날에 절기에서 왔다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지켰지요만은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 때문에 이것이 수출이 되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원조가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퓨리탄.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그룹의 1등 대표가 청교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영국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었죠. 헨리 8세 왕이 로마 카톨릭 끊어버리고 캔터베리 대주교를 교회 수장으로 세우고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 지금 에피스코팔 처치를 세웠어요. 그러나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교황 정치 비슷한 그 모습이 그대로 가고만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만 단절됐지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의 순수한 신앙을 원하는 이 사람들이 퓨리탄이 돼가지고 1620년 8월 15일 무슨 배를 타고 왔죠? 배를 타고 미국에 몇 명 도착했죠? 102명이 도착합니다. 12월 21일에 그 앞에 케이프카드에서 못 견디고 물이 없어서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요. 자, 이게 403년 전입니다. 그때 도착한 이 미국 땅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도착한 케네디 공항, 엠파이어 빌딩이 있고 이런 미국이 아니라 쓸모없는 버려진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쓸모가 없었던지 네덜란드가 이 뉴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본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근데 이 뉴욕 땅 쓸모없다고 인도네시아의 한 섬과 바꾸어서 영국에 팔아먹었어요. 그게 뉴욕이에요. 기가 막히죠. 프랑스가 미주리 그 땅, 루이지애나, 이게 얼마나 넓은 땅, 수많은 주가 있는 그 땅, 1,500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러시아는 알라스카를 750만 불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그것도 그나마 750만 불, 1,500만 불은 비싼 값이지요만 청교도들이 도착한 땅은 값이 없는 땅이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30대 어른과 또 어린 애기들이었습니다. 태어난 애기들도 있었어요. 황무지에서 무척 고생하면서 한 해를 지난 그 마당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먼저 겨울을 지나면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면서 절반이 넘어서 망년자실에 있을 때 그때 브래드포드라는 그 대표 그때는 행정관, 주지사 이런 직급은 없었어요. 그 리더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감사해보자. 우리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성경대로 해보자고 지킨 것이 땡스기빙데이의 출발이었다.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영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얀 후스라는 그 사람이 그 슬로바키아 대학 총장이었죠. 1415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황의 말보다 성경의 말씀이 더 권위 있다. 이 말 했다고 죽여버립니다. 화형시켜버려요.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존 낙스, 크롬웰 비롯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는데 청교도를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 그 이상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경대로 해보자고 감사했던 거예요. 형편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면 5만 가지를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보시죠. 돈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사요. 그러나 단잠은 못 삽니다. 좋은 책은 사지만 좋은 머리 못 삽니다. 지식은 얻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화려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참다운 아름다운 미는 가질 수 없고,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쉼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이 약은 마약이에요.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 가지고 총은 사지만 평안은 못 삽니다. 좋은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어이구, 돈 가지고 건강하지 아닙니다. 한국 제일 부자 이건희 씨가 제일 부자예요. 1, 2, 3, 4등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 병원까지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년 동안 고생하고 갔어요. 돈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얼마나 권력이 됩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돈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 살 수 있어요, 많은. 그러나 영생복락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고 5만 가지를 살 수 있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미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값을 치는 것도 없이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된 자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본 도리요 기초다 이거예요. 자, 감사할 마음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찬송을 해요?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1985년쯤 됐을 때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갔다가 동네 삼성 기도원에서 수련회하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어요. 비바람이 몹시 쳤습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에 산 꼭대기에 얼마나 몰인정한 바람이 비와 함께 막 장골들이 막 문짝 잡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우리 정갑준 간사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이분이 저와 같이, 그분은 기타를 치고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송을 밤새 같은 찬송 불렀어요.
나중에는요, 강강수월래 절이다가 춤을 추고 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태풍이 불던, 비바람이 불던, 그 찬송을 부른 그 밤을 그 학생들 잊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도 찬양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즐겁게 뛰면서. 요즘 애들은 뭐 슬쩍 뛰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캐리들 데리고 자마에 갔죠. 그때 우리가 괜을 필라델피아를 갔거든요. 큰 버스를 빌려서 그때 갔댔어요. 감사하게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같이 가 예배 드리는데요. 막 점프하면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전도사님도 열심히 잘 뛰는데 얼마나 가볍게 뛰는지.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고. 제가 보기엔 나쁘지가 않아요. 야, 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원망, 불평, 낙심하기 쉬운데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 창 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더라고요. 자,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아삽은 헤만, 에이담과 함께 노래를 잘하고 재금 연주를 잘하는 이 성악 기악을 잘하는 리더예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줘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3절, 이게 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 그래요. 토다. 그 뜻은 내어 던진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트로트. 모든 길을 주께 맡기라. 시편 37편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애 같으면 야, 쟤 아버지가 누구야? 저 부모가 누구야? 괜히 짜증내고 원망내고 울상 지으면 그 부모까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살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고 높이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저렇구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감사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게 하는 행동. 반대로 이 앞에 보면요. 시편 50편에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게 악인들의 모습을 나오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참 어두운 모습을 보잖아요. 자, 거기에 17절에서 20절 악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악한 사람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리고 코웃음 치고 농담으로 여기고 받지를 않아요. 씨알도 안 맥히는 길가밭이에요. 도둑을 보면은 연합합니다. 같이 도둑질하자. 가늠하들과 같이 동료가 됩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같은 형제를 비방합니다. 그 악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악한 모습들의 죄의 뿌리는 하나예요. 그게 바로 22절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것, 감사할 때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공급해 주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싶으면 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으면 감사를 잘하라 이거예요. 감사. 감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해가지고는 안 돼요. 감사하면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병이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의학적으로 감사 테라피라는 게 나왔어요. 하다못해 이 개그맨들 그 우스개 프로 그거 하나도 열심히 보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거 열심히 보고 치료됐다는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야, 개그도 치료를 주나? 근데 웃음이 건강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근본적인 치유가 됩니다. 힘을 얻고 쉬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게 무언가? 첫째,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의 현실이 100% 만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세계 최고 권력자도 세계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당신 100% 만족합니까? 그건 만족을 못해요. 정신이 없으면 만족할지 모르겠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그냥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 우리 밥이다 먹으러 가자 약속 붙잡고 나간 그 사람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갔던 그 사람들 외에 다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도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 알고 깨닫고 믿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아파서 죽을 줄 알았대요. 부산 소독병원에 입원했어요. 유아천식이 심해가지고 별명이 걸거덩이였답니다. 걸거덩.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학생 때 감사하게 장거리 제일 신기록을 다녔던 거예요. 축구 3게임 때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려주셔서 그런 거지. 저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죽을 고비들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도 죽을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다 같이 보시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굉장히 밝죠. 굉장히 기쁘고 힘있죠. 행동하죠. 근데 이 저자의 형편은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널 버렸다. 널 도울 자도 없다. 조롱하고 아무랑이 짝이 없는 그 속에서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게 청교도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 황망한 이 땅에서 다 죽어가는 절반 이상이 죽어간 땅에서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아주 저질르듯이 했던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 본성적으로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는 안 나옵니다. 이 감사는 보물 찾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삶에서 감사의 금쪽을 캐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불평의 원망의 것들 잘 캐는 돌멩이 캐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이 돌멩이 캐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3대 절기, 7절기 중에 대표적인 3절기를 전체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게 다 감사절이에요. 6월절은 구원의 감사, 오순절은 맥주 감사,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같은 건데 이것은 추수감사예요.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 본성 가지고 있으니까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훈련하면서 감사를 지키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보물이 더 발견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할 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의지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늘 몸이 아팠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역에 지장이 되니까 아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했어요. 그 열정을 나에 충성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만 내줘도 그냥 치료받는데 자기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 그 병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아, 내가 약한 것, 내가 병든 것이 내가 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누리고 나타낼 수 있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걸 응답 안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장미꽃 가시감사 응답 거절도 감사하듯이 이래도 저래도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또 에베소 5장 20절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또 시편 9편 1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골로새 2장 7절 넘치게 감사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다음에 감사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로 표현되어져. 예배.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제사가 예배인데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용어가 보통 워십,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이게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시편 용어는요 sacrifice라는 영어를 썼어요. 그 제사라는 단어가 워십이 아니고 sacrifice. 이게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려운데, 내가 지금은 맥이 빠졌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만 거짓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한 번만 심사절하면 그냥 가족 다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못해. 절대로 하나님 명령 어길 수 없어.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원수 사랑 안 하면 신사참배반대로 가짜가 되니 이건 아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니까 이변까지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sacrifice입니다. 그렇게 감사, 희생적으로 감사할 때 숨겨진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 마음, 정성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받고 살면서도 늘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인색해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자주 해요. 낙심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없어요.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감사를 드리고 드려도 늘 모자란 것뿐인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뭐예요? 늘 아신 마음 뿐이세. 찬송하고 감사해도 늘 아쉬운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좀 더 찬양 못하겠어? 더 찬양해봐 하면서 기억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찬양해야 돼. 말씀을 맺으면서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중증 뇌전마비 송명희 자매의 범사에 감사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청교도들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들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단을 잘 쌓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감사의 선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